역대상과 역대하는 본래 이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역대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것은 역대 상하는 이제 포로 후기에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한 후에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읽기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족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우리는 누구인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윗 왕조가 왕위에 오르도록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나라도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 왕조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그런 왕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지파에 대한 소개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 왕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유다 자손의 또 다른 계보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지파들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지파가 오늘 시므온 지파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자녀들이 소개가 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쭉 소개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가장 들어오는 이름은 역시 셋째 아들 압살롬이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쫓겨나죠.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은 복귀하게 됩니다. 다윗이 낳은 아들이지만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질 뻔한 그런 사건이 다윗 왕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6명을 헤브론에서 낳았고 이곳에서 다윗이 7년 6개월을 다스렸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33년을 통치해서 총 다윗 왕이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자식 가운데 솔로몬이 있습니다. 밧수와의 소생 이랬는데 밧세바와 동일한 인물이죠.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특히 큰아들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살육이 벌어지고 또 왕을 배반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유다가 계속 이어지고 또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다윗의 왕조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뀌고 그리고 결국 망하여 흩어지고 사라져 버렸지만 다윗 왕조는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6절까지 유다 왕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가 바로 요야긴 왕이죠.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 유다 왕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고냐의 아들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죠. 19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를 거역하고 그에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끝내 그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자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마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또 다른 계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족보가 쭉 소개되는 가운데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의 후손인지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 간략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일반 족보 이야기와는 좀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다른 형제들이 이 야베스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또 아주 칭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베스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그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가 야베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그 자신도 삶이 매우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출발부터가 순탄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야베스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고통을 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잖아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고 유다 민족이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 역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함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베스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그가 살아갈 때 이 문제를 자신이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환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지금 이 돌아온 유다 예루살렘 땅에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